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뭐인 거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통계를 봤는데요. 한 통계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조사기관에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이것을 나누었는데, 이 기관에서는 꼭 걱정과 염려, 근심을 해야 할 것은 8%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80%는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고 있어요. 염려를 하고 있어요. 12%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걱정, 남의 염려하고 있어요. 8%만 자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은희 제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있어요. 안 일어납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30%는 이미 일어난 일, 사건을 가지고 또 염려하고 있어요. 22%는 사소한 일을 염려하고 있어요. 단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96%는 염려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4% 설과 8% 설이 있어요. 92%와 96%는 전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면서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쓸데없는 염려하시는 것 기억나죠? 안 해도 될 걸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 가장 진귀한 무기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무기는 팔질 않아요. 그래서 무기의 제목이 뭐냐면 빔의 품이라고 써놨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이상하게 생겨서 아니 왜 이것은 팔지 않고 빔의 품이냐 그랬더니 마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도구는 다 팔거나 공짜로 나눠줄 수 있지만은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활동하는데 가장 유용한 연장입니다. 연장, 도구인데 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연장의 이름, 도구의 이름은 낙심과 염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데 이 낙심과 염려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금방 뚫려서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빔의 품의 무기가 뭐예요? 낙심과 염려라는 무기. 이것만 집어넣으면 금방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훤히 다 들여다볼 수가 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죠. 자, 오늘은 31번째 아차, 염려하지 말걸. 물론 세상에는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그럼 염려란 뭔가? 첫째는 잡초라. 두 번째는 마음이 나누임 뜻이 그랬어요. 마음이 나누인다. 자, 잡초는 우리가 곡식을 뿌려놓으면 잡초는요 안 뿌렸는데도 그렇게 잘 자라요. 뽑아놓으면 또 나고 뽑아놓으면 또 나고. 이게 뭐냐? 염려가 잡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난다. 또 하나는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나눠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염려가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염려, 걱정, 근심. 그래, 걱정도 팔자다. 그냥 입만 열면 근심, 걱정, 염려예요. 아니 마음 좀 느긋하게 갖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뭐냐면 이게 습관이 돼, 습관. 아셨어요? 저 아까 얘기했죠. 92%는 전혀 염려 안 해도 돼요. 96%는 전혀 염려 안 해도 돼요. 자, 습관.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습관화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불평불만도 그거예요. 습관된 사람은 매사에 불평불만. 그럼 그대로 됩니다. 불평을 바꾸어서 감사로, 불만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그럼 또 그대로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갓난 애기가 신생아로 누워 있어가지고 엄마 오늘 나 뭐 먹어요? 갓난아이가 누워가지고 오늘 뭔 입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 낳자마자 아주 천재가 태어났네, 이 살림꾼이 태어났네, 그렇게 합니까? 이 녀석이 지금 갓난아이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입혀준 대로 입혀야 되는데 지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오빠 등록금은 어디서 만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야, 너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는 크기나 잘 커라. 너는 먹기나 잘 먹어라. 너는 잘하기나 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할 건, 첫째,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25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하죠. 마시는 거 중요하죠. 우리 입는 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염려는 두 가지 의미로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다. 첫째는 당대, 현실적인 너희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대.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를 이제 하게 됩니까? 없는 사람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양반이고 상놈이고 먹는 문제 앞에는 구별이 없다. 왜? 양반이 수염이 몇 자라도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먹어야 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를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유교 문화가 흐르고 있는 중국이나 이 우리나라에도 먹는 문제는 시급해요. 수염이 석자라도 배고프면요 눈에 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데 이 산중에서 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식량을 준비해가지고 먼 여행을 떠난, 우리나라에 뭐 땅덩어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중국이야 한 번 여행 떠나면 이건 며칠 몇 주를 가야 되니까 그런데 헤매다가 나중에는 양식이 이제 조금 남아있는 아끼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연명을 했어요. 목숨을 겨우 부지해가지고 가는데 빈 집이 하나가 있어요. 빈 집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밤에 가서 하룻밤을 이제 자게 됐습니다. 새벽이 되어가지고 공자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쭉 돌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제자 가운데 안내라고 하는 제자가 그 마지막 남은 쌀을 가지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어요. 밥이 다 됐는데 아내가 뚜껑을 딱 열더니 주걱을 가지고 뚜껑을 열고 한참 있더니 주걱을 가지고 밥 한 주걱을 딱 퍼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공자가 이 아내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내를 다시 가르쳐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선친이 나타나서 밥이 다 지어졌으면 먼저 조상님께 밥을 바쳐야 된다. 그런데 조상님께 밥을 바치려면 그 밥솥에 아무도 손대지 말고 첫 밥을 조상님께 바치도록 해라. 그런 꿈을 내가 꾸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 밥은 절대로 조상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몰래 봤는데. 그래서 아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이 밥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밥이 다 되고 뜸이 다 들은 것 같아서 뚜껑을 열었는데 아이고 그 부엌 지붕에서 흙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먹을 수 없어서 그 흙이 있는 곳만 제가 주걱으로 퍼서 버리기는 아까워서 제가 그 흙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 밥은 손을 댔기 때문에 조상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공자가 의심한 걸 심히 부끄러워했다. 그렇잖아요. 아내는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 이게 먹는 문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까?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인애를 베풀어라.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봅니다. 자, 따라 염려하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인애를 베풀어라. 그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현실한 노인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고 온화하고 남에게 이 사랑과 이 구제 베풀기를 좋아하는 노인입니다.
하나는 내시인데 이 사람 꼬껍쟁이라 수전노, 구두쇠, 남 줄 줄 몰라요. 욕심쟁이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시가 이제 자기 밭을 쭉 둘러보는데 밭에 가니까 시체가 하나가 그 자기 바깥에 누워 있어요.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씨가 이거 시체를 밭에다 두면 안 되니까 두리번 그러더니 얼른 시체를 그냥 밀어가지고 현씨 밭에다 딱 옮겨버렸습니다. 그 옆밭이 현씨 밭인데. 근데 또 한참 있다가 현씨가 마음씨 착하고 정직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현씨가 아니 밭을 가서 딱 돌아다 보니까 아니 죽은 시체가 자기 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이제 모셔다가 이제 염을 하는 겁니다. 염을. 왜냐하면 돌아갔으니까 장례를 지내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기려고 보니까 뭐가 묵직해요. 그러니까 금덩이가 하나가 주먹만한 게 안주머니 들어있는 거예요. 안주머니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현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주먹만한 금덩이가 안주머니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원님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원님, 이래서 우리 밭에 시체가 하나 있어서 염을 해서 장례를 지내주려고 했는데 옷을 벗겨서 보니까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원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는 원님이 야, 그 사람은 죽었고 그 주인은 없어졌다. 그러니 그 금덩어리는 네 것이니라. 원님이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인애를 베풀라. 자, 우리나라도 예를 만약에 길을 가다가 한 100억을 주었다 그럽시다. 요새 이번에 어떤 사람, 나 그 사람 이름도 듣기 싫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모든 방송이 난리인지 나는 이름도 듣기 싫어요. 그냥 방송 안 하고 좀 하면 안 좋을까 싶어요. 그 사람 돈 보따리 보세요. 100억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100억을 주어가지고 곳간에다 감춰놓고 매일 필요한 돈을 야금야금 내다 써요. 왜? 그건 주었으니까. 나중에 100억을 잃어버린 사람이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100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 100억을 감춰놨다가 야금야금 쓴 사람이 이제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하다가 쓴 돈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100억을 주었을 때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100억을 경찰이 분실물로 보관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있어요.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립니다. 기간이 안 오면 그 주인이 안 나타나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신고한 사람에게 10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 법정 기간을 알고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찾아갔는가 안 찾아갔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가면 20%에서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억 중에 20%만 해도 20억을 받는 거예요. 안 찾아가면 100% 내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기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고 인애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 보았어요. 쭉 생각하다가 그러면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때는 산화 제한도 없고 또 이제 피임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고 나면 애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애를 막 8명, 10명, 12명 우리 마을 원당구에는 이제 아들만 12명 낳은 사람이 최고인데 우리 동네도 우리 어머니 8명 낳았어요. 우리 외갓집한테 10명 낳았어요. 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먹을 거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이제 죽이려고 그러고 막 애를 떼려고 막 조선간장을 막 바가지로 들이키고 막 그러잖아요. 애를 떼려고. 그리고 뭐 밭에 가서 일 갔다가 막 바위에서 휙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애가 안 떨어져.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애야, 조물주가 이 세상의 생명을 낳게 할 때는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한단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이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1.18%예요. 지금 출산율이 2076년이 되면, 너 이제 라디오 뉴스에, 텔레비전 뉴스에 봤어요. 2076년이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종족이 멸절돼 버립니다. 2076년에 이대로 나가면. 그리고는 이제 베트남, 미얀마, 여기서 온 사람들은 막 낳아요, 애를. 그러면 그들이 차지해요. 보세요. 지금 이슬람 국가가 서구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뭔 일인지 아세요? 애 낳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이 사람들은 죽을 둥살둥 애를 낳아요. 애를 낳아요. 계속 낳아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와 모든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국회의원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여기 애 낳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권미라 집사님 제도전하면 아들 낳을 걸고. 자, 이제 출산. 제가 이제 윤성희 박사가 88년도에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프리카 갔다가 제 소개를 듣고 워싱턴에서 이제 갔다가 오면서 함부로 그걸 불어 들렸어요. 비행기 다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이화 여자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그때는 보건사회부죠. 거기에 이제 직장을 옮겨서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국장을 했어요. 가족계획.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며칠 먹으면서 목사님 자랑을 하더라고. 제가 이 보건사회부 가족계획국 국장을 할 때 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기르자. 저는 그때 셋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이 산하제한 하지 않는데 그랬다고 했더니 야단 맞은 경우는 처음이었대요. 다들 자기가 잘했다고 말했는데 저한테 혼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어디 하나님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그리자는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근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온 국민이 애를 죽이게 하고 안 된다. 그랬더니 했어요. 이분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 유학을 가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미국 공무원으로서 유생 후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구 보고해서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다니는 그분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당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와서 태어나 자랄 그 세대의 의식주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인구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15억이에요. 인도도 14억입니다. 인도네시아가 2억 8천이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일본이 1억 넘잖아요. 앞으로 이제 1억이 넘어야 왜 일본이 지금 저렇게 20년 동안 불경기 속에서 살았느냐. TV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인구 때문에 그렇다. 인구. 두 번째는 국민의식. 첫째는 인구.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못 살고요. 저래도 이번에 중국이 이제 2자녀 허락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인구가 많은데 좀 굶습니까? 서방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인구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낳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은혜자매는 시집 가서 장원은 장가 가서 아들 10명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놈은 김승년 목사님 같은 목사를 꼭 만들고 말 거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여방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혜실 권사님 뒤로 자빠지. 자, 음식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과 몸이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뭡니까?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우리는 뭐냐면 가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돈이 더 중요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군대에서도 이번에 또 사고 났더만요. 뭐 충청도 어디에서 훈련 받는데
실제 훈련인데 막 숨이 가빠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훈련 중에 헌 줄 알고 묵과해가지고 2명도 죽었잖아요. 왜 군대가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지 모르겠어. 내가 참 이게 제가 군대를 다시 가야 되는지, 왜 이 우리나라 군대가 군기가 빠져버렸어. 군기가 빠져버렸어. 제1군 사령관이면 별 4개입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도 할 수 있고 참모총장, 이제 뭡니까, 합참의장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번에 술이었다, 술. 자, 이 김 목사가 지금 금주 금연 운동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 술 마시고 동창들하고 술 마시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장이 전투복을 입고 그러면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 별판을 단 차를 탔으면 모든 언행과 자세가 군인이야, 군인. 그런데 전투복을 풀어제끼고 변소에 가서 오줌 싸는 그 허리띠를 풀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밑에 부관들이 지켜서 가지고 대장님 이렇게 해서 이게 사진에 딱 찍혔어요. 그리고 그 변소를 사용하는 이 고속도로 이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한 거예요. 항의를. 여러분, 술이 마귀예요, 마귀. 자, 다 같이 술 딱. 맨날 술 때문에 술. 그런데 요새는 또 술 마셔서 지가 알코올 중독돼 놓고 술 회사에다 21억을 또 보상 신청을 해서 세계 최초로 나 그래서 참 잘했다. 술 마셔도 되나 책을 쓴 목사가 말이죠. 술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모여가지고 술책 강의만 또 한번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들 책 다 가져갔는데 이건 목사님 강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성경 안에서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피조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26절에 새가 농사를 짓지 않은 이유가 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새가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새가 철 따라 패션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냥 털갈이만 하면 돼. 그렇다고 새가 모이를 주워 먹는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모이가 되도록 자라게 하시는, 풀을 자라게 하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새는 농사를 안 짓고 새는 창고가 없지만은 하나님께 다 길러주신 것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백합화 나오고 돌핀 나와요. 여러분, 귀하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늘 강조한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 이게 확립이 돼야 사람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도 당당하고 있어도 당당하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말씀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해결하면 당당해요. 당당해요. 나는 누구요? 나는 VIP예요. VIP. 요새는 VVIP.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이 VIP가 아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 나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요? VIP. 자, 따라합시다. 당신은 VIP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황성현 장로는 VVIP. 나는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자들은 누구요? 나는 귀부인이요. 귀부인.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냐. 다음에는 더 귀하다는 말을 써요. 더 귀하다. 더 귀하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다. 자, 그러면 은혜자매가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도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나를 대통령이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면 더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어요. 뭐라고? 네가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에 뭐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우리가 왜 VIP이고 우리가 존귀한 자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받은 족속이니까 이게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지금이야 우리가 미국을 우습게 알고 저 독일이나 영국을 우습게 알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미국이면야 천국이요 천국. 독일, 영국이면 천국이요. 일본은 미운 나라니까 뭐 놔둬버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가 83년대 비행기를 타고 나리타 공항 갔어요. 그때는 김포공항이에요. 김포공항에 화장실 이 토토라는 토토. 그때는 토토에 오줌 싸는 거 있고 이제 그 양병 있고 그런데 이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김포공항을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 가고 우리 외가에서 또 형님이 가고 이민 가고 그럴 때 자주 나갔어요. 저는 그때 김포공항 나가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왜? 이건 화장실 그 변기가 없는 변기가 거기만 있어요. 거기 옛날에 조선호텔에 근데 그 화장실 그게 있었어요. 옛날 조선호텔에 거기 가서 그거 그래서 그냥 오줌도 안 내렸는데 오줌 싸러 가도 그런데 나리타 공항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앵카레지 갔더니 아니 일본하고 또 이 미국 앵카레지 공항 또 달라요. 그 다음에 독일에 갔더니 이건 또 달라. 그래서 제가 독일 도착하자마자 이곳이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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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천국이다. 제가 그랬더니 이곳이 천국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귀한 자요 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랬고 1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경호원이네. 경호원. 내가 귀하니까 나를 지켜주시지요. 예? 여러분 집에 쓰잘데기 없는 건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의 집에 금은 보석이 없고 다이아몬드가 그냥 보석 안에 막 몇 카rat짜리가 막 12개나 들어있고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애쓰지. 집이라 열어봐야 돈 한 푼도 없고 물론 뭐 사흘 굶어도 도둑놈은 가져갈 것이 있다고 하지만은 뭐라고 지킬 거예요? 그거 지킬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제가 이제 함부르크에서 기차를 타고 미군 부대가 있는 프랑크푸르트 밑에 있는 그 도시로 갈 때 제가 성경책을 이 성경책 펼쳐놓고 읽는데 그때 시편 120편을 읽고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경원이라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집회 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여호와는 나의 경원. 기차 타고 오면서 묵상한 말씀을 선포했고 미군 부대 교회 미군 부대 한국 그 이제 아내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군 부대 교회를 몇 개 부흥 집회를 했는데 마인츠도 하고 담스타트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담스타트 갔을 때 그때 제가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사했는지 세상에 나 같은 거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의 경호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어떻게 지키는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심이니라. 약호 죽지 마세요. 예? 우리 당당합시다.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내가 존귀한 자인데 내가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자인데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어제까지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 28절에 길쌈도 아니한 백합아 너희같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아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다 하나님이 빛을 주고 물 주고 공기를 주어서 새싹 나게 하시고 다 기르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따라갈 수가 없는 전무한 왕인데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예? 그런데 백합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백합보다. 자, 그 다음에 아궁에 던질 들풀 얘기하죠. 인간의 존엄성의 역설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염려하지 맙시다.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의 유형과 무용, 유무용론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럼 누가 염려하는가? 염려하는 사람의 그 유형. 염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성경 여러 곳에 염려한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염려하는가? 의심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걱정이 팔자예요. 걱정이 팔자라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호들갑을 떨지 맙시다. 큰일 날 것 같죠. 그러나 태연해요. 태연자약.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작은 밭에서 일하실 때, 그때 이제 봄철인가 됐는데, 작은 밭, 우리는 큰 밭, 작은 밭이고, 이제 뒤에 터밭이 있고, 또 뒤에, 우리 집 뒤에 산인데, 거기에 이제 밭들이 많아요. 이렇게 밭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밭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작은 밭은 김장 채소하고는 그런 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일할 때 제가 쬐깐 했을 때 따라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따라가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돌나물이 막 있어. 나는 그걸 뜯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승현아, 너는 앞으로 절대 어떤 일이,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단다. 하나님은 지성인 사람을 감체로 도와준단다. 저는요, 그때 내가 교회를 안 다녔을 때, 우리 어머니도 안 다니고,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그 장면, 어렸지만은, 그때 내가 그 마음을 세우고, 지금도 그날 이루어졌던 일이 생생하게 돼요. 항상, 야, 어머니 한마디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의 좌우명이 됐구나. 제가 그래서 좀, 어때요? 내가 막 먼 일 당하면 막 그냥 죽을 것 같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호들갑 떨든가요? 아니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용가리 통뼈요. 어때요? 예? 예? 우리 교회 설교 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는 반응이 없는 교회라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자, 누가 염려하느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천부께서 그랬어요. 네가 누구냐? 그런데 왜 염려를 하느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염려 무용론이 뭡니까? 또 하나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이건 내 키. 요새는 키 크게 하는 약도 나오고 그래요. 그 함소학관과 그 함소학과에서 키 크는 한약을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외손녀도 나왔을 때 사위도 키가 작고 제 딸도 키가 작아가지고 나와보니까 키가 짝달막 하더라고. 제 아내가요, 그놈 키 좀 크라고 서울 데리고 가서 한의원에 가서 키 크는 약을 사가지고 먹이고 또 독일 갈 때 지어가지고 먹였는데도 안 크더라고요. 잘 안 커요. 그 종자가 있는데 그거 크겠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우리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일을 염려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일을. 예? 왜 다른 사람의 일을 염려해 줍니까?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그냥 염려해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럼 해야 할 일이 뭔가?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부탁해요. 부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염려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성하고 인애를 베풀라. 그 말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지성을, 정성을 쏟아요, 정성. 오늘 또 저희가 신방을 한 군데 가서 이제 점심도 집에서 해서 먹고 오는데, 그분이 이제 부적, 목사님이 신방하는데 부적 떼라 뭐 하는 분이에요. 에?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번에 또 집을 또 이제 이사를 했는데, 파는 집은 비싸게 팔고 산 집은 또 싸게 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또 그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오늘 그냥 막 좋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와가지고,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는 담임 목사님 왕팬입니다. 막 그래, 왕팬이라고 하는 게 좋아가지고 막 죽으려고 좋아가지고 죽으려고. 응? 그분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 믿고 받은 축복이 어떤가 그걸 오늘 간증을 하는 간증을. 자기 불교 믿다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어떤가 그걸 오늘 김영성으로 들었죠.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건. 지난번 대신방 때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들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이제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힘 빠져가지고 지금 도저히 아들 사업이 지금 위기가 왔기 때문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갔더니 아들 사업이 일어나가지고 벌써 우리가 대신방 때가 2월인가 3월입니까? 일어나고 이제 집도 이사했는데 오늘 얘기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소원이 어떤 사람은 뒷주머니에다가 돈 지갑을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돈을 현금을 얼마 넣었어요? 빵빵 그걸 넣고 다니면서 돈을 써서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갑에도 현찰이 빵빵하게 들어가서 그 지갑에서 돈 좀 빼주는 건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대. 그분은 그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그 얘기를 해요. 남이 그 돈 이렇게 빵빵한 지갑 있잖아요. 막 돈을 그냥 10,000원짜리 옛날에 막 한 100만 원, 200만 원 넣어가지고 지갑에 안 집어져가지고 연을 뒷쯤에 넣어가 그 지갑을 보고 기도했대요. 우리 아들 지갑은 왜 이렇게 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갑에 돈이 좀 들어서 돈 좀 빼주라고 기도했더니 목사님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우리 아들 돈 지갑이요. 돈이 지금 현찰이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돈을 빼준다. 목사님 지난번에 대신방 때 우리 집이 위기가 왔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얘기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신방 가신 다음에 사업이 전환이 돼가지고 이사도 하고 돈이 빵빵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도 이번에 돈을 빼줬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목회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목회의 재미.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얼마나 은혜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고 왔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될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이 안 될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뭐냐? 알 플러스 알파. 요새는 뭐요? 요새 대형 마트 가면은 하나 더 주는 거 뭐라 그래요? 원 플러스. 요새는 투 플러스가 있더라고. 투 플러스. 제가 지난번에 이마트 가가지고 제가 라면을 안 먹는데 어떨 때는 라면이 이렇게 먹고 싶어요. 근데 저녁에 라면을 먹으면 속이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안 먹는데 그날따라 여보 라면 좀 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당신 라면 먹으면 안 되고 나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라면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라면 좀 사세요 그러니까 그 파는 여자가 라면 5개 봉다리를 딱 가지고 나오면서 이 라면 사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이제 살 때는 그렇게 사요. 사고 엊그저께도 저기 서부시장 갔다가 이제 제 아내랑 우리 또 어른들이 파는 시장 좀 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저는 차를 대놓고 와가지고 이제 제가 고구마 줄기를 좋아하니까 그 고구마 줄기가 얼마인지 분명히 3,000원이라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3,000원. 이게 이제 양도 얼마 안 많아요. 양이 요 정도 돼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내가 나타나니까 삼천원이라는 말을 듣는데, 제가 이번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재래시장 가고 수산시장 가고 남부시장 가고 서부시장 가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3,000원이라고 했는데 나를 딱 쳐다보더니 5,000원이요 그런 거예요. 아니 3,000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샀거든요. 이렇게 요만한 걸. 보더니 5,000원이요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아니 할머니 조금 전에 3,000원이라고 그러는데 5,000원이 내가 언제 3,000원이라고 그랬어요. 왔다 오리발 내밀어 버리는데요. 그렇다고 또 이제 누가 볼까 싶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 부르세요. 여보 그거 아니 안 돼. 그거 이렇게 사야 돼. 여보 3,000원이라 그랬는데 5,000원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사느냐 막 그런데, 여보 그래도 사가지고 오긴 왔는데 속으로 3,000원을 5,000원으로 불러도 사고 온 내가 좀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본전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김치를 담아가지고 이제 2,000원어치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꽃게를 또 먹고 싶어가지고 꽃게 무젓을 좀 담자 그래가지고 저기 농수산부 시장으로 가서는 이제 딱 샀더니 딱 차를 대고 들어가서 여기 산 꽃게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야 키로에 2만 원이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우리가 오니까 값을 올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흥정을 하는데 안 깎아줘요. 2만 원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꽃게를 이제 1kg인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들 무젓을 담았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맛있게 먹고 또 먹고 싶어가지고 또 이제 또 1kg를 또 사자 산 놈을.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보니까 또 값이 들락날락해. 그래가지고 안 사버렸어.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마트 갔더니 1kg에 9,800원이에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제 아내랑 오늘 또 그래서 여보 우리는 재래시장 몫이 아니고 우리는 수산시장 몫이 아니야. 가면은 바가지를 씌우는 거. 가면은 달걀도 오늘 또 그러더라고. 오늘 또 그 집 가서 그래. 오늘 또 이마트가 사면은 뭐 3천 몇백 원인데 오늘 또 서부시장 가서 또 샀더니 남부시장 갔더니 또 돈을 더 받아버렸어 또. 우리는 앞으로는 재래시장 내가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손해가 되니까 안 되겠고 길바닥에 할머니 좀 하려고 내가 그 서부시장 길바닥에 자주 사거든요. 그 현대 재활은 갖다 사고 또 가다가 또 차 세워놓고 사고 그러는데 아이고 바가지 씌워가지고 요새 제가 한 토탈 하면 10,000원 손해를 봤어요. 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나 이제 그 할머니가 그날은 재수 좋은 날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기쁘게 해줬다. 왜냐면 바가지 씌고 나니까 재수가 좋잖아요. 왜냐면 3,000원 불렀다가 2,000원 올려가지고 불려도 사가니까 이야 오늘 그냥 3,000원짜리 5,000원에 팔았다. 우리는 애도롭지만은 그 할머니는 마음으로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는가.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 줄 줄로 믿습니다.